하나님의 말씀만 제가 좀 짚고 그 다음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이 이제 오늘 내용의 중심인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었다. 예, 이루어졌다. 그렇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마치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언제 마치셨다고요? 예, 일곱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을 일곱째 날, 십자가, 그리고 재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곱째 날 그러니까 조금 생소하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름을 안식일 교인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예, 제 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 이게 정식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을 어느 나라에서 했죠? 예,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곱째 날에 녹여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어드벤티스트, 세븐스 데이 어드벤티스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식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동안 사실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개념으로서 안식일, 그죠? 지금 여기 성전에 계시잖아요, 그죠? 성전에 오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계속 창조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제 저 자신도 창조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과학으로 시작했지만 이건 무조건 결론이 안식일로 끝나요. 근데 그 안식일이 다른 의미가 아니고 내가 나뭇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난 포도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더 이상 생을 살아갈 수도 없고, 다시 말하면 선할 수도 없고 삶을 지속할 수도 없고, 이게 이제 결론이었는데, 그게 이제 성경 말씀에도 있는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창세기 2장을 택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일곱째 날을 말하는 걸까요? 여섯째 날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이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대목이라서 제가 이걸 짚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시간만 놓고 보면 제가 앞에 길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곱째 날 이렇게 딱 나올 것 같은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런 착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일단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저는 창조에 대해서 계속 했지만 결론은 뭐다? 일곱째 날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 대충 요약한 건데 잘 안 보셔도 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1장이 창조로 시작해서 31절로 끝나는데 여섯째 날에 끝나요. 그럼 우리가 쭉 책을 읽을 적에 맨 마지막이 그 다음 챕터에 처음하고 이어지잖아요, 그죠? 여섯째 날 하느님이 지으시던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게 여섯째 날 같이 읽힐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오히려 짚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거를 전체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은 1장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됩니다. 1장 2절을 1장과 2장을 합해야 돼요. 자, 그러면 1장에는 창조하시기 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셨다는 점을 말씀드리려면, 또 오늘 그 얘기까지 드릴 시간은 없겠지만 1절과 2절을 같이 합하지 않으면 또 여기서 잘못된 이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연달아 써주신 뜻은 오히려 그런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거를 하나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실 적에 제가 가장 아멘을 크게 한 것은, 창조 세계에 못지않게 큰 감동은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창조 세계만 놓고 보면 그래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십자가보다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십자가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을 전 계속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왜 안식이 필요한, 왜 제7일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의 결론은 뭐냐? 아직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담기 전에 일단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창조 세계는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런데 이거는 다 일곱째 날 이루어졌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 하지 않았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2장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해주셨다? 덮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걸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사진은 4월 8일이면 며칠 전이에요? 3일 전입니다. 그죠? 나흘 전이네요. 지금부터. 그때 이제 사실은 제가 항상 진짜 사실 저는 그 교수님의 지금 퇴임하신 지 오래됐고 수업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적에는 한참 전 과학 공부에 계속 매진을 하고 있었고 성경 공부보다 과학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좀 봐왔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석사하고 박사하고 쭉 하다 보니까 과학을 공부하고 하다가 보니까 과학자들이 아는 거 모르는 게 너무 분명해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성경을 보니까 거기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 경험입니다. 제 수십 년간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진짜 진리는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나 둘씩 하다 보니까 거기서 너무 좋은 표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이어른을 꽤 자주 뵀습니다. 근데 이게 딱 4월 8일 날 배웠는데 그날 마침 이제 식사를 대접해 주신다 그래 갖고 식당에 이렇게 갔더니 역시 퇴임하신 또 다른 교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친구분처럼 친밀하신 한 또 다른 어른을 모시고 왔어요. 그분도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림교회 목사님이시면서 전 교수님이셨던 두 분하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목사님 한 분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시니까 이제 창조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계속 창조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쭉 흘러 들어갔는데 이어른께서 제일 결론적으로 딱 마지막으로 짚어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어봤더니 지난 오랫동안 했던 경험이 또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좀 귀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2장 2절에 보면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그 목사님께서 직접 오랫동안 보호하셨던 성경을 꺼내서 봐라 하고서 저한테 펼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필체가 다 그 어른의 필체입니다. 이거 제 성경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조금 빨간 점처럼 여기 가운데 보이시잖아요. 저기를 표시해 주셨고 거기를 이렇게 빨갛게 딱 표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 교독했던 내용하고 비슷한데 달라요. 이거 보세요. 요거 그대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섯째 날 다 마치고 그 다음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2장 1절만 그런 게 아니라 2장 2절도 또 그렇게 가죠. 자, 이제 여기서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요건 이제 2장 2절이고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이제 요 이야기만 제가 목사님께 좀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이제 너무 감동적으로 이거 사진을 찍어서 저도 이제 공부를 쭉 해보니까 여기 보니까 2장 1절 제가 아까 빨간 글씨로 넣었죠. 다 이루니라. 여기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 요한계시록 16장 17절을 메모를 해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2장 3절 사실 저는요 이 목사님 말씀 듣기 전까지는 제가 창조에 대해서
이 성경절을 이야기할 때 특히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할 땐 항상 창세기 2장 3절을 인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또 2장 2절도 제가 앞으로 같이 인용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결론은. 근데 보면 2장 3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을 뭐 주시다? 복 주사.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계시록 20장 6절 이렇게 적어주신 겁니다. 자, 2장 1절부터 볼게요. 다 이루니라. 이 목사님께서 메모해 주신 성경절 3개를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9장 30절. 제가 여기서 바로 공감했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의 은혜, 이 일곱째 날의 은혜, 창조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은혜하고 같다 다르다? 같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거 분명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게 신학하시는 분들의 특성을 아셔야 될 것이 똑같은 단어를 찾는 겁니다. 이 우리말 말고 히브리어 똑같은 단어를 찾는 거는 목사님들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기 다 이루니라 하고 뭐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남기셨던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다 뭐 했다? 이루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시면서 일곱째 날에 축복을 해주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었고,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면서 말씀하셨단 말이 똑같은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볼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어요. 그건 일곱째 날 창조를 시작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원할 거야. 십자가로 그 길을 세워주시고 제 이름으로 완성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는 값없이 줄 것이다. 약속입니다. 아주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을 주는 약속이에요. 그죠? 자,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굉장히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 천사래요. 뭔가 좋은 거 줄 것 같죠? 그 대접입니다. 누구를 이렇게 접대하는, 이제 응대하는 그거 말고 왜 그 밥 먹을 때 쓰는 그 큰 대접 있잖아요. 그 개념입니다. 어디에다 쏟았다고요? 공중에. 이거 온 세상에 다 쏟았단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큰 음성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어요?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났어요. 이거 그럼 누구의 음성이에요?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러셨어요? 똑같은 말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16장을 읽어보시면 무섭습니다.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무서워요. 저는 이제 오늘 그 오해를 풀자는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을 이해하시려면 그 전에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작은 글씨로 이렇게 해놨지만 대충 요약을 해볼게요. 제가 또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자주 인용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 말씀이고 또 그 다음 번으로 많이 인용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왜요? 우리들 남은 무리들 하나님의 무엇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누구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가 그대로 빛이 나야 되는데 자꾸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그래서 그 강물을 누가 삼켰다고요? 땅이 집어삼켜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이게 지금 제가 창조를 열심히 연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12장에서 설명해 줬기 때문에 제가 이거 자주 인용했어요. 자, 이 남은 무리와 지금 뭐가 많이 가득 차 있다고요? 이설이 가득해요. 요즘하게 지식의 시대잖아요. 아니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자, 13장으로 가면 무슨 얘기가 나요? 이제 여기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숫자가 뭐라고요? 666이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출판한 책도 다 거기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건 6이라는 숫자가 3번 반복된 겁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끝! 하고 가셨으면 우리는 살아요, 죽어요?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 여기 우리 가장 친숙한 것이죠.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바벨론이 어떻게 될 거다? 무너진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마에 표를 받고 등등 다 좋은데, 다시 말해서 짐승에게 이건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뒤에 섞인 것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섞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시 말해서 6일 만에 딱 끝났다면은 거기에 뭐가 안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섞이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사망할 수밖에 없다. 왜요? 우리는 신이,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실 오늘 교과 내용에서도 제가 많은 걸 공감하지만 뭔가 지금 이 부분은 좀 호소를 드리고 싶은 것이, 오랫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위주로 또 이제 연구하신 목사님들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이제 딱 부러지게 얘기는 안 해요. 가장 그래도 재림교회 안에서의 그 여러 목사님들의 설명을 끝까지 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인데, 그 표현에 있어서 우리는 원래 깨끗한데 죄가 와서 묻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성경에 분명하게 선과 악을 어떻게 하는, 알게 하는 나무예요.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그걸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기 입장에서 생각해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있었어요. 그죠?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나중에 얘기로 들은 거죠. 그 경험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여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나와 같은 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손을 좀 잡아야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이제 이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5장에 14장까지고 15장에 가보면, 자, 7 천사가 뭘 갖고 있었다고요? 7 재앙을 갖고 있고, 그 재앙이 가득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개를 그 7 천사에게 나눠줬는데, 누가 나눠줬을지, 여기 지금 네 개의 생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짐승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지금 이 지구를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예, 그 우리 공식적인 입장이잖아요. 그죠? 사단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이것 뿌리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상처가 있으면 내가 다 치유해 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처음 안식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치유해 주시는데, 선악과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시니까 이제 사단에게 주도권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자, 이 관점에서 계시록 16장을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제가 창조 7일의 완성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차곡차곡 준비하시고 선물하시고, 준비하시고 선물하시고, 이렇게 갔고, 여섯째 날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조 세계는 다 됐지만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완벽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존재란, 하나님은 거룩이란 말씀 자체가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째 날 안식일이 돼서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도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우리도 영혼을 꿈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7 천사라고 해서 그걸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이 7 천사가 어디에다가 부었는지, 그 재앙의 대접을 어디에다가 부었는지, 그 결과가 뭔지를 요약해봤습니다. 자, 첫째 날 빛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이런 때 과학이 필요한 건데, 빛이 만들어졌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첫째 날이라 할 때. 다시 말해서 빛이 있어야 그 다음에 땅도 생길 수 있고 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땅도 같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땅은, 제가 어저께 지질 얘기를 한참 했죠. 그죠? 사실은 지구 안이 뜨거운 거예요. 이게 식을 시간도 필요한 거죠. 그죠?
이제 이거는 그 상태의 지구 자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생명체도 필요 없고 식물도 아직 없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가 부었다고 돼 있어요? 땅에 부었다고 돼 있어요. 이 땅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그런 형태의 땅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보니까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좀 악함. 다시 말해서 일곱째 날이 없이 첫째 날만 있었으면 그건 선해요, 악해요? 악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독한 종기. 그럼 생명체가 있었나? 아니요, 이건 그냥 생명이 거기 들어가더라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타 죽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날 뭘 만드셨냐면은 물, 대기. 이거 교통 정리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있는 대륙하고 바다는 두 번째 날 정리가 된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둘째 천사가 그 재앙을 어디다 쏟았다고 돼 있어요? 바다에 쏟았다고 돼 있어요. 물도 바닷물이 있고 강물이 있습니다. 맞죠? 요때까지는 생명이 살 수 없어요. 그 바닷물 속에서 물고기가 다시 나오려면 그 안에도 또 뭐가 필요하냐면 식물이 또 필요해요. 자, 보세요. 그랬더니 죽은 자의 피가 치더니 아직 생명체 살 수가 없고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거는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죽더라지,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상태를 말한 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셋째 날 이게요, 묻지 드러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건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양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거기 농사 지을 때 만약에 비가 오지 않거나 냇물이 없어서 이렇게 그 물 없이 식물 살 수 있어요? 없죠. 여기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과 물의 근원에다가 그걸 부었다 그랬어요. 식물이 살아나지만 영원히 사는 식물 보셨습니까? 일곱째 날의 은혜가 없이는 식물조차도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 조금 이따 부를 복음상가의 내용에 이 얘기가 있죠. 다윗이 쓴 시에 넷째 천사가 어디다가 부었어요? 태양, 해에다가 부어버렸어요. 넷째 날 천체, 해, 달, 별 다 만드셨거든요.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태양입니다. 해예요. 거기다 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태우니. 이거 그나마 식물이 있을 때 그늘이 생기죠. 우리가 건물 안에서 그늘이 생기죠. 그늘 안에 있지 않고 태양 아래만 있으면 살아야 죽어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지만 창조 세계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창조 세계 속에서 먹을 것도 없고 즐거움을 얻고 하지만 이거는 오직 누가 함께 하실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새와 물고기를 만든 다섯째 날. 자, 여기서부터 짐승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근데 여전히 아프대요. 어제 했던 말씀 똑같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섯째 날 날짐승, 이게 그 육지에 사는 짐승도 만드셨지만 여섯째 날의 포인트는 사람 만드신 거죠. 그죠? 그랬더니 이 여섯째 천사가 어디에다가 그 대접을 부었다고요? 큰 강, 뭐요? 유브라데. 이거 에덴에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는, 다시 말해서 이건 사람의 삶의 터전을,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 강에 부은 게 왜? 요 뒤에 나오는 걸 보면 알아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 선한 왕일까요? 악한 왕들. 그 뒤에 보면 딱 나옵니다. 새 더러운 영이 이 악한 왕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지금 사람들을 거짓에 빠뜨리고 미혹한다는 얘기를 여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지키지 않는다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그 진리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지식에 빠져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죠. 드디어 16장 7절 17절 일곱째 천사가 부은 게 뭐예요? 공중에, 온 세상에 큰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서 이르되 뭐 하였다고요? 다 되었다. 이거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뒤에 계시록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오직 하나님께, 예수 재림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아주 일관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계시록 16장, 창세기 1장과 2장 맥이 통해 있고, 다만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 굉장히 길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 공중이라고 공간을 말했지만 이건 사실 시간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한꺼번에 풀리려면 그 시간 자체를 지배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 속에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자, 시편 121편을 주제로 해서 복음성가 하나 부르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에서 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 잠깐만, 이거 악보가 아직.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하는 것을 배운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예. 자, 이제 2장 1절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일곱째 날 다 이루신 것입니다. 6일을 택하지 마시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마시고 7일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또 어떤 목사님께 들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안식일은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뜻으로 이 목사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안식일도 뭐다? 피조물이다. 뭐 여기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의견을 주실 수는 있지만 그 핵심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얘기는 아까 드렸고요. 요 아마 구체적인 대칭성 1장과 2장의 대칭성은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자, 2절 여기 사실 제가 여기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읽었냐면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죠? 그건 이게 창조가 언제 끝났다고요? 7일 만에 끝났다고요. 근데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이를 때에,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왜 이런 얘기? 실제로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한글로 된 성경을 쭉 번역을 했던 번역본이 있어요. 1952년부터 1961년 사이에 번역한 그 한글 성경을 읽어보시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언어에만 너무 의존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짚어내실 분은 목사님들 몇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죠? 다행히 1998년도 성경에는 요거 이제 개정개혁인데, 개정개혁판 요 성경책을 지금 아마 이 개정개혁판이 지금 대부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게 너무 다행인 거고 목사님들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원어도 보고 그 뜻을 볼 때 일곱째 날이 이를 때가 아니고, 이건 히브리어 원문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가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거를 번역을 다시 재수정한 겁니다. 이와 같은 노력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손가락이 제가 계속 은혜를 입고 있는 그 목사님의 손가락이에요.
연세 높으실 것 같죠, 그죠? 예, 실제로 높으십니다. 그리고 요 말씨 이거 읽을 수 있을까? 이 글씨 작은 걸 떠나서 이거 키워도 읽기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그죠? 예, 이거 히브리어 이제 절 불러서 야 여기 봐, 여기 히브리어에 이걸 보면 이를 때가 아니고 이건 일곱째 날에 끝냈다는 얘기야. 이걸 저한테 가르쳐 주신 그 장면을 담은 겁니다. 자, 창조는 7일 완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요. 사실 저는 거룩, 제가 여기서 지금 파란 글씨가 주로 제가 했던 얘기고요. 복, 사실 저는 이거를 갖고 이게 히브리어 원문이 맞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 보세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지금까지 했던 말씀은 우리가 태초부터 주신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이 안식일의 은혜가 곧 십자가의 은혜죠, 그죠? 근데 이걸 읽어보니까 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뭐가 있고 복이 있고, 이 똑같은 단어예요. 어떤 복이에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 다음에 도리어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서 더불어 함께하면서, 여기 왕 노릇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임금은, 이 왕은 지배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예, 우리는 창조 세계를 돌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거들어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 재림? 예, 이 안식일 일곱째 날의 그 구원은요, 십자가의 구원과 동일하고요, 재림의 구원과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지난주에 인용한 이유가 드러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하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일곱째 날 주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식일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으면요,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 세워졌대, 어머 불쌍해가 아니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도 모본을 삼아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재림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처음 하려고 했던 말이고, 그런데 벌써 시간이 가서 두 번째 얘기는 빠르게 그냥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결론이고요. 이게 결론이고, 이제 이게 창조에 대한 저것이다 보니까 제가 이게 어제 저녁에 했던 얘기는 요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루신 거는 곧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루신 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 사람 파스텔이라는 사람이에요. 어서 들어보셨죠? 뭐 우유, 요구르트 이런 거 막 떠오르지 않으세요? 파스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세균이란 게 뭔지 아세요? 세균.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가 뭐죠? 세균 때문에, 세균. 그거를 발견한 지 오래된 것 같지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여기 보니까 1865년. 우리 재림교회보다 조금 재림교회 생길 그때쯤이에요. 조금 뒤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유럽 사람, 여기 지금 프랑스 사람이에요, 사람은.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 그 비엔나에 존 멜바이스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하는데 이때부터 유럽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병원하고, 그러니까 의료하고 교육은 공짜입니다. 거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상당히 좌파적인 생각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공공의 뭐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할 때
유럽 사람들은 거의 다 병원 가서 출산했어요. 이 백수십 년 전에 다. 돈 따로 안 들어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저기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자면. 우리는 주로 어떻게 출산했어요? 집에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아니 지금 한 16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죠? 어느 쪽이 더 좋아요? 저기 집에서 하면은 그래도 이게 경험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뭐부터 떠요? 뜨거운 물 뭐 이렇게 하고 잘 씻고서 이렇게 해서 하죠. 우리 굉장히 위생적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병원의 상황은 뭐냐? 의사 선생님들이 손을 안 닦았어요. 어우가 아니고요. 그때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이렇게 내가 아파서 가보잖아요. 손이 피투성이가 된 의사 선생님 어디가 아프세요? 한번 내줘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요 하고서 보여드릴 거예요. 어머 하고서 도망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런데 그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직종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죠. 근데 의료라는 직업은 굉장히 험한 직업이에요. 그 자체는. 그 보상이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보상이 컸을까요? 그리고 그 고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 섰을까요? 진짜 사명 가진 사람만 했을까요? 예, 그게 좋으면서도 사명이 있으니까 또 나쁜 짓은 안 할 텐데 대신에 숫자가 너무 적어. 그러니까 바빠요, 안 바빠요? 엄청 바쁘니까 손 닦을 새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비엔나에서 그때 당시 기록이 남아 있는데 20%의 산모가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애 낳으러 가면 5명 중에 1명이 죽어 나오는 거예요. 산후결로 죽었습니다. 산후결 잘 모르시죠? 지금은 거의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세균 감염이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낳으러 갔는데 갑자기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약이나 이거 처방도 못하고 손도 쓰지 못하고 그냥 사망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감염. 그럴 수밖에 없죠. 온갖 여러 감염에. 그런데 그때 존 멜바이스라는 의사가 이유도 모르고 세균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시대예요. 이유도 모르고 자 우리 손 닦읍시다. 물에 닦을까요? 물에 잘 안 닦여요. 페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 전공이 화학이라서 그거 잘 알긴 하는데 길게 설명할 무지 독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암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냄새도 독하고 이걸로 손 닦으면요 손이 따끔따끔하고 막 피부가 훌러덩 벗겨질 겁니다. 그걸로 딱 손 닦자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했을까요? 야 바빠 죽겠는데 아유 씨. 근데 이 전멜바이스는 자기 생각이니까 닦고서 환자를 봤어요. 산후결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전멜바이스만 없었습니다. 그럼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오 훌륭하네, 우리도 손 닦아야겠네 했을까요? 갑자기 심각해졌을까요? 아니 이거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명감을 갖고 나는 사람을 살리려고 의료 행위를 했는데 존 멜바이스가 나한테 보여준 건 뭐예요? 어머 내 손으로 어쩌면 사람을 죽인다는 표현 좀 심하고 죽게 만들었을까? 이게 가슴이 아프다 보니까 존 멜바이스 얼굴만 볼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 왕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이 헝가리인데 거기 와갖고 나중에 그냥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존 멜바이스가 죽던 그 해가 바로 파스테르가 세균학. 이때 비단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엄청나게 팔았었습니다. 명품의 시작이죠. 그런데 그 누에고치를 길러야 되잖아요. 비단 하려면. 근데 누에고치도 병들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죠. 그죠? 병들면 그거 이렇게 해갖고선 버려야 돼요. 그죠? 걔만 버려요? 아니면 그 주변에 이렇게 감염됐을 만큼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돈인데 그거 버리겠어요? 아니 어떻게 병이 감염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놔버려 뒀더니 전멸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파스텔한테 줬더니 제가 과학은 실험이라고 계속했죠. 계속 현미경대고 들여다보니까 뭐가 누에고치도 벌레인데 그 벌레 이 표면에 뭐가 또 굼실굼실하게 눈으로는 안 보이고 현미경 대고 보니까 뭐가 기어다니는 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세균학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건 해봐야 100년 조금 100년도 아니고요. 구조까지 하려면 훨씬 나중에. 그래서 생명과학은 아주 역사가 짧습니다.
제가 물리나 화학적인 그 원칙에 의하면은 틀린 게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뭘 모르는지 정도까지 안다 그랬죠. 근데 진화론, 하나님 믿지 않는 진화론이 생명과학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직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첫째,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건 뭐 같아요? 바로 아시네요. 난 이거 사진 찍어놓고 내가 이거 잘못 찍지 않았나 고민했었는데 맞아, 이거 달걀이에요. 달걀. 달걀 굉장히 좋은 식품이죠. 그죠? 이 안에 보면 제가 이 안에 요게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오른쪽에 요거는 단백질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이건 단백질의 재료. 요거는 유전자의 재료. 아버지,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유전자가 나한테 되면서 담잖아요, 그죠? 유전자하고 단백질이 아주 중요한데 이거 없으면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달걀은 거의 다 단백질이에요. 야, 흰자만 단백질 아니야? 아니요, 노른자에도 단백질 잔뜩 있고요. 오히려 흰자 안에는 이런 유전자, 그 엄마 달걀 유전자 이게 다 들어있고, 노른자는 오히려 그걸 에너지로 해갖고 병아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 달걀 하나가. 근데 이 달걀은 난각번호 1번짜리예요. 이거 마트에서 못 사요. 특별하게 이렇게 구해온 거예요. 그런데 마트에서 못 사고 특별하게 구하려고 해도 엄청 비싸요. 달걀 하나에 뭐 한 700~800원 막 거의 1,000원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아니 700~800원 1,000원이 비쌀까? 음식으로 먹으면 비싼데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거 공장에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공장에서 돈이 안 되니까 못 만들까요? 만약에 지금 전 세계 최고 부자 한 10명을 끌어모아 갖고 그 자산을 좀 투입을 딱 해갖고, 자, 이걸 공장에서 만들어 오면 우리 재산의 10%씩 떼어주게. 그러면은요 거의 뭐 그냥 몇 대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삼성 전체를 사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런 현상금을 내걸면 이거 만들 수 있는 과학기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이건 난각번호 1번이기 때문에 얘를 잘 품어주는 닭한테 줘서 닭이 이제 그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닭이 잘 품어주면 병아리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것도 부화기에다가 넣어서 잘 관리하면 병아리 나와요, 안 나와요? 오, 이거 굉장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만들어 주셨지만 이거 사람은 어떤 기술로도 지금은 못 만들어요. 그러면 요 상태까지는 아니라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느냐? 첫째, 이걸 만들 수도 없고요. 둘째, 요정 만들어봤자 화학적으로는 절대 이거 못 만들어요. 거의 이렇게 뒤섞여서 나와요. 더 전문적인 건 사실은 요 안에 다 들어있지만 이 얘기는 하려면 그것만 해갖고 한참 걸리니까 일단은 넘어가시고,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 요 안에 몇 개가 들었냐면은 이거 제가 그냥 쓴 거 아닙니다. 이거 과학자들이 검증해 준 거예요. 이거 동그라미가 23개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만약에 여기가 동그라미면 단위수가 이거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요 안에 저만큼 많은 단백질하고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많은 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공장을 다 돌려도 과학자들, 기술자들 싹 다 모아도 저런 거 이런 거 한 개도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뒤섞여 버려요. 거울 보시면 그 거울 안에 있는 게 나하고 똑같아요, 좌우가 바뀌어 버렸어요. 예, 저거 공장에서 만들면 나 한 명, 좌우 바뀐 애 한 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 안에는 한쪽으로만 만들어요. 왜? 하나씩 만드니까. 이게 우리 세포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거는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일본에 있는 이화학연구소에 일했는데 거기 연구소장님이 2001년도에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의 연구 목표가 뭐였냐면 이걸 100대 빵으로 만드느냐. 아니, 왜 나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야지. 나 반, 나 거울상 반 이렇게 만들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안 그래도 잘생겼는데 좌우가 바뀌어버리면 더 잘생겼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손해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 하나만 만들어줘. 이게 화학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게다가 이건 어떤 물질을 만들어도 다 그런 건데 어떤 물질 요 하나만 만드는 거에서 이 양반이 원래 50대 50이었는데 한 60대 40, 70대 30 이것만 해도 노벨상 받아요. 100대 빵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몸 안엔 한쪽만 있어요. 이거 이상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든다. 이거는 뭐 기술이 발달해도 절대 만약에 이게 만들어지면 전 세계 화학 교과서를 다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요. 이건 제가 전문가로서 정말 가장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내용이라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근데 기적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걔가 살아남을까요? 자, 이거 지구가 물로 가득 찼다고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그 물은 거의 다 뭐다? 산소예요. 산소. 산소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여긴 거의 다 아시네요. 예, 제가 이거 한국삼육고등학교에서 애들한테 보여줬더니 누구지? 이랬습니다. 예, 저분 그 CF 나올 적에 별명이 뭐였어요? 산소 같은 여자. 산소 같은 여자. 근데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이쁜지. 저쪽이 더 이뻐요. 근데 사람들이 이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계보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기 저 왼쪽에 위에 계시는 분이 54년생이에요. 예, 뭐 이름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말 안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분이 63년생이고 여기 보니까 72년생 이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82년생은 둘이 이쁜데 저보단 얘가 더 이쁜 것 같아요. 한 10년 단위로 미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아, 산소 같은 여자 좋아, 이뻐. 위험합니다. 마음을 뺏겨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실제로 지금 보니까 여기도 위험하신 분 많아요.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제가 왜 이 비유를 들었느냐, 산소는 있죠, 전자를 다 뺏어버려요. 그 강철 굉장히 강하죠. 그것이 물이나 공기 중에 계속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녹이 슬어서 부스러지죠. 맞죠? 자, 여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얘네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이거 다 산소가 산화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또 주변에 세균이 또 먹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구는 온통 산소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는데 하나 만들었어요. 살아남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구는 이상한 행성이에요. 다른 데하고 너무 달라요. 산소가 이렇게 꽉 찼어. 이건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그 과정 자체도 과학자들 설명하기가 너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니까 막 이상한 신화 같은 얘기가 잔뜩 나와서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얘 하나 만들어주면 얘는 바로 소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교과서에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은 원시지구, 오래된 지구는 산소가 하나도 없었다. 아니 그럼 이 많은 물이 어디서 온 거예요? 라고 누가 물어보잖아요. 아니 제가 이거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과서에는 없었다까지만 써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설명을 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지금 가장 과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원래는 없었는데 다른 데서 뭔가 와서 부딪혀갖고 물을 잔뜩 붓고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실제 지금 현재 수준이 그래요. 이거는 뭐 그 사람들을 비웃을 일이 아니라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답을 아예 못 찾고 있어요. 자, 첫째, 만들어질 수도 없다. 만들어져도 살아남는다, 못 살아남는다? 못 살아남는다. 더 끔찍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만약에 잠깐만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지금 요 달걀 하나인데 요 달걀 하나, 요 접시 요만한 거예요. 자, 쟤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죠, 그죠? 그럼 우리 몸엔 더 많겠죠, 그죠? 자, 우리까지는 갈 필요 없고 요거 생각해 보시죠. 예, 아까 걔네 엄마 아빠예요. 예, 아까 그 달걀 걔네 엄마 아빠예요. 자, 근데 얘네들 영원히 살아요? 그죠? 전 이제 닭을 길러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얘네들 이렇게 해서 기르다가 언젠가는 죽죠. 자, 그럼 죽고 나면 그 많은 단백질하고 그 많은 유전자 있어요, 없어요? 아니, 딱 죽었을 때 만약에 조금 전에 얘가 숨이 끊어졌어. 그러면 그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치킨집 같은 데 가든 마트에 가든 그 생닭 상태가 됐든 그 생닭 안에 엄청난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거 있는 그대로 갖다가 다 단백질제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유전자 다 있어요. 근데 걔가 살아나요? 아니 만약에 닭이 부활했다. 분명히 숨이 끊어진 닭인데 갑자기 꽃게하고 다시 일어났다. 그럼 이거 다 사기라 그러지 않을까요? 이거 뉴스가 될까요? 본 적 있어요? 한 번 생명이 끊어지고 나면 다시 생명이 가동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지금 과학자들이 설명 제일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제가 화학을 공부했다는 게 이 대목에서 제일 감사했어요. 물질이 있다 쳐도 그 물질 갖고 뭐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첫째 만들어질 수도 없고 둘째 만들어진다고 해도 소멸하고 좋아요. 그럼 산소 다 없애버려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산소 다 없애면 얘가 부활할까요? 그때도 못해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는 어떤 책에도 안 나와요. 제가 이미 시조사에 얹어놨는데 그거 곧 출판될 그 책에는 그렇게 그냥 써놨습니다. 지금 우리는 진리를 어디에서만 찾으라고요? 성경에서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생명이 태어나기도 어렵지만 부활. 자, 생명을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부활이 가능하려면 누구만 가능해요? 하나님만 가능하신 겁니다. 우리가 설령 뭐 이렇게 저렇게 죄 때문에 살다가 조금 먼저 잠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십자가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